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우리 아침 모닝 브레드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혼자 일하는 건 아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나의 형제처럼 나의 형제와 자매로 교회에 왔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보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봐도 물론 이 모든 이 성경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후반기 이야기의 주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우리가 또 만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난 이 부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힘들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였고, 그리고 우리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도 정말 사도 바울에게 정말 같은 일을 하는 동종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 그런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청년을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동역자로 붙여주시죠. 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참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그러나 성령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역할 동역할 사람을 선물처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오늘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그리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굉장히 명확히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라 라고 하고 그들을 파송한,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으면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어느 시간이 있다가 이제 바울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전도했던 곳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다시 전도 여행을 가자, 그들을 다시 찾아가 보자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마치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3차 전도 여행이 언제 시작됐지?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안디옥에 간 후에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곳으로 다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는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번외, 그러니까 그런데 영어로는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또 이러한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24절부터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라고 하면서 누가 소개가 되냐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제 거기서 태어난 거죠. 그러나 유대인, 이 사람도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의 이제 북쪽, 그러니까 바닷가에 아주 번화인 큰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거죠. 역사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은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알렉산드리아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세울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았던 곳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 출신이에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말이 능통하고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데, 그가 왜냐면 젊었을 때부터 주님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의 요한처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 요한의 세례만을 그냥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정도만을 알았던 성령의 능력이나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있는 것은 비록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는 이제 이미 굉장히 오래 전에 역사 속에 그 사람은 역사 속의 인물로 흘러갔지만 그의 영향력이 정말 컸고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을까? 이 확실하게 바울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면 이미 이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금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우리 에베소도 한번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가 잘 나오는 지도가 어디 있나? 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 에베소가 여기에 보이시죠? 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 서쪽의 이 해변가 도시 에베소, 이 에게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이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어느 순간부터 누가는 의도적으로 브리스길라를 더 먼저 쓰고 있는 것을 봐서 우리는 추측하기를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인이지만 리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아직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뭔가 사역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볼로의 사역에 열심히 논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그의 능력이나 이게 파워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완전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의 부족한 모습이 보였던 것 같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잉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에까지 이렇게 해야 완전히 복음의 한 짝이 딱 되는 건데 이 아굴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로 이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아볼로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도 확실히 굉장히 이 전도에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서 열심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고, 또 자신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로 이제 가고자 하니까 뭐 했냐면,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써주죠.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이 형제는 우리와 함께한 형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형제를 잘 영접해 주어라. 이 형제가 너희들의 신앙을 정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좋은 편지를 써 주었겠죠.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간 아굴라, 이제 아볼로. 그 다음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의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증언을 했고,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러니까 이긴 거죠.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한 거죠. 여기에 이기밀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vigorously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가 유토노스라고 하는 이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잘 짜여진 방법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진짜 놀라게 아주 잘 짜여진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풀었고 그들을 변증으로써 이겼다. 논쟁을 해서 이겼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이다.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볼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한 다른 부분을 또 이렇게 세워가는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자, 19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방,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는 마게도니아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옛 그리스 지방이죠.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자, 이제 바울은 이제 그의 나름의 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전에 1차와 2차에 세웠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그들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예배소에 왔는데, 여기 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아니고, 또 내가 통해서 전도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죠. 그 숫자가 얼마냐면 우리 7절에 보면 12사람쯤 되더라 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무리들을 만난 겁니다. 마치 아볼로처럼, 어쩌면 아볼로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기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했고 너희가 중생을 했느냐? 거듭난 이 중생의 경험을 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르되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닌 것 같고 이 헬라 사람들이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제자들이었고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걸 보면 성경적인 지식은 그렇게 해박하지 못한 걸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죠. 마치 아볼로처럼.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을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이건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성령님이 임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굉장히 신실하게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뭐 하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그 숫자가 보니까 한 12명쯤 되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사역은 일단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며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지 모든 제자들의 모든 이야기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아볼로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 여기에 이야기하는 그 12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까? 이들은 마치 바울의 메시지의 그 울타리 안에는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그 예언처럼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으로 흩어졌고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계속 재생산을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 것은 그 재생산되었던 그 다른 제자들의 한 사람,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처럼 복음은 정말 마치 타오르는 불길처럼 정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나가고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여기에 아볼로 이러한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열심과 노력을 들여서 뭔가 세워놓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연히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또 여기에 또 아볼로가 등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아볼로와 이 바울과의 관계인데 그 후로 아볼로와 바울과 둘이 만났을까?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둘이 만났고 그 다음에 사역도 잠깐 같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고린도 전서의 1장에 보면 자,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을 한다는 것이니. 기억하고 계시죠? 자, 또 3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약간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랐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약간 시기심이나 미성숙함이 있었다면 아볼로는 어떤 약간 경쟁자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고린도에서는 이미 서로 이게 편을 가르고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라고 이렇게 서로 편을 가르는 그러한 것들이 이미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죠. 이 아볼로도 바울 못지않게 굉장히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언론 언변도 탁월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뭐냐?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관점 속에 아볼로를 대하는 그 관점이 우리는 동역자다. 내가 고린도 너희 이 지방에서 너희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린도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내가 심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볼로는 와서 너희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지 않냐. 우리는 같이 동역자다. 그런데 아볼로나 나나 너희들이 마음속에 생명을 넣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자라도록 이게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도록 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마치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있다? 이것도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마치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인기로 이 교회를 세워간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동역함으로 한 영혼이 정말 함께 동역함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그 시기를 아시고 그 시기에 맞춰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이렇게 합작품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은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되었지만 저의 사랑하는 친구, 사역자였던 그 친구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말 많은 세미나가 있는데 어떤 세미나가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진짜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포인트가 될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래서 이게 복음적인 세미나라면 다 사람들이 이야기해. 이 세미나가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다르게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바울의 태도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가 함께 동역자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또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저의 부족함을 너무나 더 절실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머리 너무 많이 안 써도 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게 있어요. 잘 안 돼요. 또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각자들마다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건강한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인지 그러한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각양 다른 은사가 있지만 결국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바울은 심는 자였고 확실하게 동역자로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건강한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결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공동체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저에게 선물이고 또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물과 같은 동역자들이 계속 모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닝 브레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좋으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시고 바울에게 아볼로를 보내주시고 또 바울에게 디모데와 실라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혼자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내 주변에 정말 내가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아시고 성령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